우리 찬양 가운데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네. 전 바울은요, 우리와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충만한 사람. 왜 그가 그 마음속에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충만한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건 막 꽉 채워서 넘쳐서 측량할 수 없는 걸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자기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열리면 막 우주까지 막 다 들어오고, 마음이 열리면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그죠? 원수도 없이 막 다 뭐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구나. 사랑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 막 탁 시작하면요, 얼마나 좁은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그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사랑도 안 들어가고, 인정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미움, 시기, 다툼으로 막 자기 안에 폭발할 정도가 돼가지고, 결국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그런 정말 하지 못할 일들, 그런 전쟁까지 일어나서 사람을 많이 살해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자고 하는 이유는요, 그 충만함이 그 속에 있어서 우리도 그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데, 그 충만함을 통해서 무언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 일이에요. 충만함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넘침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 안에 그런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도록,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그 우리하고 충만하게 하신 분 주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충만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좋은 일로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 그를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함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막 은혜를 있는데 거기 또 은혜가 얹혀지고,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얹혀지는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금주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2절에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충만한 것은요, 은혜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굉장히 뜻이 깊은 말이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 은혜의 경륜을 입은 사람은요, 충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은혜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죠. 은혜가 아닌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뭘 따라서요?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했더라? 일꾼 되었노라.
그러니까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바랍니다. 은혜에 있는 사람은 그 충만함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만 생각하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신 것만 생각해도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 충만한 일은, 그러니까 충만은 또 풍성은 또 할 겁니다. 충만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내가 누구 되었다? 일꾼 되었어요. 다윗이 인정받는 이유는 다른 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그 안에 풍성하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서 오늘 그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일꾼이 되어서 그래요. 일꾼. 누구의 일꾼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8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또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은혜. 이 은혜가 무슨 은혜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는 것,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죄만 짓고요, 마귀의 종살이 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지식에 빠져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그 일에 정말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예수님, 그 죽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요,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이 일꾼이 되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의 직분자가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는 사람, 은혜 때문에 일이 있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지, 은혜는 많은데 일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입이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크다는 얘기는요, 그런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은혜가 뭐냐? 일꾼이 된 것이 은혜인데,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에 관한 거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 된 건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 풍성함과 충만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요, 충만한 자신이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풍성함을 전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충만한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목사님처럼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어로 so what?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제 안에는요, 넘치는 것이 많아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겠어요. 어쩌라고? 왜?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이 풍성함의 의미는요,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고 나의 인생의 삶의 눈에 보이는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길로 나의 인생의 길에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이게 없으면 충만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만 은혜 받은 것 같고 자기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서 열배를 토하고 말하지만, 실상은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텅 빈 마음으로 돌아서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충만함도 없고, 왜? 충만한 척 해봤자 인생의 삶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충만도 없고, 뭐도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없는 참 안타까운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그 충만함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죄종이 복음을 전할 때요, 충만함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충만함은 자기 속에 누가 어떻게 갔냐 알 수가 없지만 이 충만함만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많이 읽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뭔가, 딱 떨어지게 하나님이 야 이거다라고 하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요, 비밀의 경륜이래요. 그죠? 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의 경륜이래요. 아까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세요? 예. 제 설교가 잘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만 쭉 읽어주면 좋을 텐데 가끔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성한 인생을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정말 풍성한 인생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정말 풍성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라고 퀘스천을 갖는 사람도 실상은요, 사실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그는 무슨 삶을 산다? 풍성한 삶을, 누구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살아가면서 불평스러운 거예요. 매일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초지일관 그랬잖아요. 제가 원망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나 와이프에게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내가 그런 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요단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은 초지일관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비밀의 경륜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풍성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속에서 뭔가 자기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채울 수가 없으니까 입만 열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풍성한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풍성한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속에 언제부터,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숨겨놓으신 경륜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풍성함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풍성함 속에 푹 빠지기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어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륜이 어떠한 것을, 그 어떠한 것을 무하게 드러내게 하려 하신. 내가 일꾼 된 거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그것이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비밀의 경륜을 듣는 자들에게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 은혜 속에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심을 날마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배움으로 알 수 없는,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풍성함.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이 가졌다고 풍성할까? 그럴까요? 많이 배웠다고 풍성할까? 많이 안다고 풍성할까? 많이 알아봤자 번뇌만 심하고요. 많이 가져봤자 돈 세느라고 먹지도 못하고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은행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괴짝같이 그냥 뭐 넣었다고 그럽니다.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것에는 밥도 먹고 살아가는데. 그냥 하루 세 끼 먹으면 최고 부자고 할렐루야.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쓸 수 있으면 더 부자고 할렐루야. 남의 돈 뺏어 쓰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남겨진 건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인데, 이 경륜을 누가 알 수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절에 가보시면요. 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데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가 되고, 또 내가 정말 그 비밀들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뭘 떠나서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말하는 사람은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목사가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한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신앙의 사람들은요, 늘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싫어도,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참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의 그 충만한 사람이 풍성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풍성함이 그저 우리 육체의 것만이 아니라 교회로 하늘에 있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통치자가, 이거 뭐 듣기 어려운 얘기고 알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늘 통치자가 도대체 누구 말하고 있는 겁니까?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압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 그들까지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권세 잡은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무엇을요? 각종 지혜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그들에게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우리는 풍성함만 막 많이 가지고 막 넘치는 인생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우리 좀 어디 갔다 오다가 큰 산을 보면서 저 산이 내 산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산도 되는데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아무리 큰 산이 있고 아무리 넓은 들이 있어도 주인이 그걸 가지고 길게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가요? 아들에게 가든 남에게 가든 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은요, 이 땅의 것도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충만함이 아니라 이 충만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풍성함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울은 하늘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모든 권세자들의 그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네. 사람들 속에서 높은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서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대단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고린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빈틈없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양하다 못해 정말 너무 다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을 다스리는데 땅이 오죽하겠습니까? 땅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6절에 가보시면 그 풍성함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함께 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 통치자들까지도 그들의 각종 지혜의 것들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그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더 뭘 바라겠어요?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뭐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능력으로 뭐하게? 강건하게.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요, 그 속사람이 예수님의 그 풍성한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바울은요, 굉장히 외적으로는 그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외적으로는요. 정말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적으로는요,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서 몸이 약해도 내면의 세계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쇠폐해 간다고 해서 누구 말대로 내 인생이 왜 이거밖에 모르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육은 세해 간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속사람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약한 모습이 없어요. 부족한 모습이 없어요. 왜? 이미 채워져서 하늘의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 사람이 더욱더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그렇게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역이 시작되면서 성령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다녔어요.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뭐 안 한 게 없습니다.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늘 약한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예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만 드러내기 바빴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왔을 때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잡혀 죽을까 봐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열한 사람이에요. 막 다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꽁무니 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성령과 함께 충만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건 달라졌다는 얘기는 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담대하게 3,000명 앞에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더 나아가서 종교 대제사장 앞에서도 자기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요 순교하기까지 바뀌었던 사람이 성령이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걸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속사람도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17절에 있는 말씀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니 그렇게 막 큰 자리까지 갔는데 또다시 원위치로 오는 거예요. 원치라는 얘기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라고요? 마음에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삶은요, 예수님이 들랑달랑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들랑달랑 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막 풍성한 것 같고, 예수님 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없을 때 막 그냥 보채듯이 보채고, 또 엄마 오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얼굴 확 피면서 엄마 오는데 뭐가 걱정할 거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본문에 있어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거 들랑달랑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구 거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에 충만한 삶은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영구 거주하는 거예요. 그가 주인 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가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가 없이는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입만 열으면 예수님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왜 너희는 예수밖에 모르냐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네가 예수를 알아? 왜 예수밖에 모르냐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알아? 네, 그럽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풍성한 사람이 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충만은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냥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뭘 채우고 싶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밤 나와. 예수는 밤 나옵니다. 여러분 배 떨어질 때 혹시 예수 안에서 떨어진 줄 아시고 하루만 예수님만 하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해보십시오. 밥 생깁니다. 전 믿어요. 할렐루야.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 그 이상이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이래. 그래서 비밀인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만나고 부자 만나고 높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만나면 뭐도 먹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뭐하고요?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 풍성한 사람은요, 결국은 또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큰 일을 해서 막 하늘과 땅을 다 통합하는 사람처럼 밖에서 볼지 모르지만 그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또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또 채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했죠? 충만이에요. 그의 충만으로 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막 넘치고 나니까 그 풍성함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감성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식에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식에 넘친다. 사랑하면 다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감정. 예. 그래서 항상 너무나 많아요. 감정적 사랑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이 팍 올라갈 때는 막 엄청 사랑하는데 다 줄 것 같이 얘기하고, 자기 감정이 뚝 떨어지면 사랑은 개뿔. 개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냉하죠. 이거 뭐 온도차가 큰 사람은 참 피곤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치고 올라가 사랑 이 정도 있다가 감정이 뚝 떨어지면 막 그때는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맹맹해지면 자식들은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죠? 자식이 안 돼봐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 부모가 만약에 막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요, 그냥 온탕 왔다 갔다 하면 자식은 산대로 갈지 올대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만한 사람 됩시다. 아멘. 그리고 풍성한 사람 됩시다. 아멘. 항상 있으려면 냉탕에 가 있든지, 그렇지만 항상 어디가 있든지 온탕에 가 있든지 그러세요. 왔다리 갔다리 해서 혼돈 주지 말고. 예. 여러분,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감성적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얼마나 복잡하고 깊습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보면 그냥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분만 읽어보시면요, 다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설명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의 사랑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죽하면 19절에 가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떠함을 깨달으기까지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알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깊은지 한번 들어가 봐라. 얼마나 높은지 위를 좀 바라봐라. 얼마나 넓은지 네가 동서남북으로 예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네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랑. 예. 그리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충만한 것으로 다시 뭐하기를? 이게 리사이클이에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주 설교부터. 예. 충만과 풍성이 다르지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름할 수 없는, 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 속에 있다면,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고 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 깊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껍데기 사랑, 그냥 뭐 쉽게 변하는 사랑, 날마다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 차원이 다른 높은 사랑, 할렐루야. 넓고 얼마나 정말 높은지, 얼마나 긴지 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0절에 가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뭐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충만한 세계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역사하셔서 그가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시간 보지 말고 하시라고 그래서 시간 안 볼 수가 없어서 시간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12절에 가보시면 교회로 말미암아 주신 것 중에 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충만한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확신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신함. 그리고 담대함이라. 그것은 어디에 나간다? 하나님 이 부분만 가지고도 히브리서의 말씀이 너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부하신 분들 성경을 벌써 막 여러 번 읽고 말씀에 깊이 관심 있는 분들은 탁탁탁 떠오를 거예요. 말씀들이요. 그런 여러분 충만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가보시면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뭐하지 마라? 낙심하라. 이는 너희에게 뭐다?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자가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기지 못하고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의 지혜가 이기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되 환난 속에서 승리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기한 것이 마음입니다. 무엇을 담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의 심령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한 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충만함과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드러내는 이 풍성함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충만함이 100이면 풍성함도 100으로 할렐루야. 충만함과 풍성함이 조화를 이루어져야만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으로도 이렇게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시되 우리 속사람이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면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자가 되어서 그 큰 것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그 강건함을 통해서 겉사람이 기쁘고 즐거워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내 가정 속에서 내 이웃에게 그렇게 큰 충만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법을 비추어서 그들도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풍성함 때문에 칭찬받고 상받는 성도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